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3일 오전 시간입니다. 신명기 구약 토라 마지막 책을 원문으로 정해, 정해하는 시간입니다. 정해. 제가 이거 작동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해. 정확하게 해석한다 하는 그 말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원문 성경 문자학이라는 그것을 놓고 원문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 조금 껄렁거리는 경우들이 있고 보수파들은 전혀 찾을 길이 없고, 왜냐하면 아차단 성경 권위를 파괴시키고 일반 문학 서적으로 원문을 보는 아주 완전히 불신자죠. 교리에서 이단 정도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거의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 간단한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2시간 공부한 것을 반드시 복습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 아쉐르라고 하는 거, 아쉐르 요것을 놓고 이제 문장들이 크게 이름을 쓰는 이제 그 명사로만 이름으로만 된 그런 문장이 있고, 또 하나는 동사류, 서술 하는 낱말이 들어가는 이제 동사 문장, 그런 문장들이 2개 이상 있는데 그걸 연결시키는 낱말들, 그 연결시키는 낱말들의 성깔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밝혀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 성경 중에 그래도 그냥 저기 위클리프 또는 틴데일 거, 그 다음에 제네바 바이블 그런 정도를 참고해서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1장을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엘레 하드바림 쉐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브 에베르하 야르덴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몰수프 베인 파란 우베인 토펠 브 라반 바 하제루트 브 디자하브. 이렇게 이제 통상 읽는 건데, 첫 시간은 엘레, 지난 시간은 하드바림, 오늘은 아쉐르. 이걸 이제 서로 이렇게 엮어 가면서 살피는 거예요. 성경 보는 법이고 해석하는 원리고, 이걸 그냥 해석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사전, 그냥 대충 하는 서양 어법에 대한 그냥 범위에서 이렇게 꼴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언어의 근본, 특히 우리 배달결의로서 훈민정음 결의로서 뛰어난 문명, 뛰어난 문자, 그걸 가지고 성경 원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연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1장 1절을 하기 전에 여기 2절, 3절, 4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자, 일단 1절 한 덩어리를 딱 밝힌 뒤에 2절, 3절, 4절 보면 하나, 열하루 날이다. 호렙으로부터 카데시 바르네아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잖아요. 우리 호렙산 알잖아요. 호렙은 시커멓다는 거예요. 세이르산 길, 그렇죠? 세일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이랑 세일산, 그것이 이제 열하루 날이란 말이죠. 어디까지? 카데시 바네아까지. 요 사이에 이제 세일산을 아마 거치는 모양이죠. 이렇게 요거 하나를 이제 또 밝혀놓고, 그 다음 이건 접속사가 없어요. 1절에도 없고 2절에도 없는 게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브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그렇죠? 아르바인, 마흔들 해 안에. 그러니까 그것이 있었다. 즉 어떤 벌어진 일인데
40해 안에. 그 다음에 아시테이 하나인데 아사르 11. 그렇죠? 11 안에. 뭐가 11죠? 호데슈 샘핑달 11월. 또 어디 안에? 하나 안에. 라 속한 호데슈 요거 11번째 그 호데슈 11번째 호데슈니까 고달에 속한 하루니까 제 11번째 달 초하루, 그 달에 초하루 제 40년. 그러니까 그 새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미츠라임 나온 뒤에 줬잖아요. 달력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째 11월 1일 이렇게 밝혀졌어요. 그 다음 여기 디베르 팍 이야기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아들들에게 그 모처럼 깡그리처럼 이걸 설명하잖아요. 아쉘 여기도 아쉘이가 나와요. 찌바 이거 명령한데 팍 명령하신 깡그리를 따라서 누가 여호와가 누구한테? 그이한테 모세 그들에게 또는 그것을 그이한테 또는 그이와 함께 걔네들에게로 시킨 깡그리를 따라서 모세가 디베르 했다. 그리고 4절 아하레이 그가 이건 모세죠. 나카의 히프일 인피니티브 그가 치게 한 것 뒤 누구를? 첫째 시혼이 누구죠? 그 에모르 족속의 임금 요걸 설명하잖아요. 에모르 족속이 뭐냐? 여기 하자랑 이자가 있으면 종족 가리키죠. 요셉 앉아있는 중이 늘 앉아있었던 누구 어디에 헤슈본이라고 하는 것에 앉아있는 요 아쉐를 어떻게 또 요걸 의미하는 여기 아쉐르도 나와 있어요. 자, 또 누구를 치게 한 거 뒤죠? 오그 하나 이름은 시혼 하나는 옥은 바샨 유명한 마을 바샨의 임금에 요거는 에머리 족의 이름이 이건 바샨 땅에 요거 설명하잖아요. 여기에 앉아있는 중이다. 아슈타로트 안에 있다. 또 에드레이 안에 있다니까 아슈타롯이랑 에드레이에 앉아있는 거기를 이제 바샨이라고 설명해요. 바샨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슈타로트랑 에드레이에 있는 게 이게 바샨이로구나. 바샨.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는 거니까 요 두 명을 작살낸 뒤들에. 자, 여기서 요거 딱 한 다음에 이제 1장 5절로 이제 본격적인 모세가 야알하게 했더라. 이게 이제 쫙 전개되는 그 앞에 1장 1절에 있는 말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요거 아쉐르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 뜻과 맛과 멋과 그 맵시를 요걸 우리가 새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들이 조금 좀 너무나 싱겁거나 좀 갸웃거리면 말씀들. 근데 말씀은 아마르라고 했잖아요. 말한다. 그럼 똑같이 중복이 되면은 번역에 문제가 생겨요. 전 그래서 이걸 이야기한다. 다바르가 이야기한다에서 해서 이야기. 복수니까 들. 이것들, 이 이야기들. 그렇죠?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한글 번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는 선포한 요 디베르를 선포한 말씀이더라. 이더라. 요 사이에 이는 뭐뭐이더라. 이니라 이런 유로 이제 한글은 해놨어요. 영어 성경은 어떻습니까? 요 사이에 B라고 썼어요. B.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명사류만으로 되어 있는 명사 문장인데 한글이나 영어 번역들은 여기에 B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다바르가 똑같은 이건 동사잖아요. 이야기한다의 강조꼴이니까 팍 이야기했다. 그럼 요 아쉐를 어떻게 이제 의미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문법으로 뭐 접속사니 뭐 연결사니 뭐 많은 그런 종류의 낱말로 이제 분류를 한단 말입니다. 아쉐르. 그럼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문장으로 묶기 위해서 이거 다 그렇죠? 얘네랑 둘을 갖다가 아쉐르가 1번 문장이랑 동사가 있고 여긴 동사 2번 문장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두 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한 문장엔 동사가 두 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걸 이제 접속사, 보통 그렇게 말해요. 접속사. 그렇죠? 접속사.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것이 있고 또 단어랑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안에 하위 종류들로 이제 다른단 말입니다. 자, 이 아쉐르자가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단어. 주로 물론 이거 전체를 겨냥하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앞에 있는 낱말을 설명하는 거. 앞에 있는 낱말을 좀 그 이야기들 이걸 뒤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뭐냐? 팍 이야기한 거다. 모세가 누구에게로 어디서 누구에게로 누굴 향하여 어디에서 이야기했다는 드바림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쉐르는 두 개를 연결시키는데 구약은 이렇게 연결시키는 말이 별로 없어요. 몇 개 안 돼요. 뭐 그냥 확대해서 뭐 두 개, 세 개로 이제 된 그 낱말군으로 연결시키는 굿이라는 것까지 하면 전치사랑은 다르요. 그렇죠? 전치사란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데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건 문법 용어로 쪽발이 말로 접속사. 쪽발이 말로 전치사는 문장 안에서 낱말들을. 그건 이제 이따가 우리 헬라 시간에 좀 설명하면 되겠는데 전치사는 동사랑 명사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이란 동사나 동사구시라는 것이 있는 그걸 이제 문장이라고 하죠. 동사가 없는 문장이 있고 동사꼴 자체가 있는 두 가지를 크게 대별한단 말이에요. 지금 서양 언어들이 그렇다는 거. 우리는 그런 문법 용어나 문법 구분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음소, 완전한 음절, 완전한 소리, 그 문자가 일치하는 자질 문자예요. 이런 문자는 역사 이래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현존, 가장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정음 체계로 된 우리 언문, 우리 한문이 옳시다. 그걸 왜 망가뜨리고 없애버리고 한글 가지고 깝죽거리고 딴 나라한테 빌빌 싸고 있는지 아직도 수입 신화관이에요. 서양 교회는 지금 거의 지금 없어지는 판국인데 엉터리 방송국인데 그 로마 카톨릭의 그 건물들도 다 그냥 팔리고 뭐 놀이터가 되고 바가 되고 한 물건 속에 그냥 여러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그 운영하고 경영하느라고 서양 곳곳에서 난리바가지예요. 정신 바짝 차릴 때예요. 자, 설명은 이제 다 드렸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요 아쉐르를 몇 개 안 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쉐르라는 그 있는 말인데 이어주는 낱말이란 말이에요. 두 문장을. 문장이란 완전한 뜻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들 그 이야기들 팍 이야기했다 모세가. 여긴 동사가 없어요. 여긴 동사가 있어요. 그런 차이예요. 동사가 없이 어떻게 문장이 되죠? 되지요. 이게 이제 헬라스 말, 헬레니즘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 이게 아랍 문자랑 헬렌 문자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물론
신약에도 명사문이 없는 것은 아닌데 구약의 자연스러움을, 구약의 자유자재를, 구약의 막힘이 없는 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 구약 토라 그래가지고 율법주의들이 있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유로운 분이신지 막힘이 없어요. 곧대고저 그냥 엄격하고 그냥 안 하면 벌 준다. 그런 식으로만 한쪽 내용을 삐뚤어 본 것들이 율법주의예요. 쉽게 말하면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니까 전체를 못 보고 삐뚤어 잡탕을 만드는 거예요. 딱 보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노골적으로 자연스럽게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는 그 성격을 계시의 빛깔을 아람 문자를 빌려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댔어요. 이건 세상 아람 문자가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한 하나님 문자예요. 성경은 현대 히브리어는 무슨 이스라엘 아이들의 전유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의 문자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새 이스라엘 말이에요. 무슨 얼어 죽을 구약이 아직도 무슨 랍빛 타령을 합니까? 엉터리 방송국들인데 짬뽕 들이고 정신 차리야 돼요 우리. 저쪽 현대 이스라엘 가면 구약이 더 잘 보여요. 걔네들은 그리스도스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 하고 주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걔네들 중심에서 서방 아이들이 만든 성경 지도 다 뻥이에요. 뻥. 참고에 어떻게 할 수 있고 대충 맞출 줄 모르지만 수많은 지명을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볼 때 우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는 거기에 전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날 정말 수많은 세월 그 환란 가운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는 아주 극소수의 그 교리, 참된 교리예요. 가짜 교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교리를 힘입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믿음이라는 건 믿는다고 해도 대부분이 가라지들이고 적은 수가 참된 믿음인데 그 적은 수에 또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성경 가리킨다는 은사를 주신 그 바른 교사는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가 다 싹군이 얼시다 가짜들. 성경이 그렇게 곳곳에서 힘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고하려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이 설교하는 교회도 점점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네. 몇 개국으로 얼마든지 설교를 대부분 엉터리 준비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원문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는 자들이 설교한다고 방방 뜨는데 인공지능은 아주 얼마나 자기 학습까지 하니까 놀라운 말씀 선포를 점점 가다듬는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갔어? 그럼 인공지능이 엘로힘이 되나? 이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요. 최근에 어떤 한국의 이 신문이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낮은 사양의 이제 그 최 GPT 가서 이제 설교문 작성했더니 뛰어나게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동화책 만들어 주려고 했다가 설교문 했더니 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 강요는 아니지만 하면서 그러나 제 확신은 배달말을 뛰어넘을 수 없다. 원문을 이렇게 소리 원리로 가르치는 건 인공지능이 불가능하다 전 선언하는 바입니다. 왜? 원문이 이게 엉망진창이니까 구약이나 신약 원문이 편집을 수십 차례 소소한 낱말들은 수백 수천 군데를 장난들을 노는 걸 팔고 있거든요. 그것을 입력한 거예요. 서구 문명, 서구 문사철, 사탄의 앞잡이 같은 가짜들이 그렇게 입력해놓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 인공지능 경계하셔야 되는데 겁먹을 필요 없고 거기에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다 인간들이 조작해놓은 거니까 인간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직장에서 일꾼들 감축하는 건 따놓은 당사에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하루 없이 놀고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썰의 인류 감축 문제들이 간간히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건 그런 이야기고 우리 이 원문 공부는 우리 이런 소리 원리로
배달 문자, 배달 문살절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언감생심이요. 확신입니다. 이건 확신. 나머지들은 다 뽀뽀롱이 나요. 전부 다 서양 아이들이 해놓은 그 원어 관련 자료 가지고 엉터리 신학 가지고 싸꾼스럽게 하면서 그냥 개판 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원화한다고 하면 다 그거 문 닫아야 되고, 엉터리 방송국이 분별 못하는 사람이 와 우리도 인공지능한테 가서 배우자 하다가 그냥 우상숭배로 진리를 왜곡당해서 끝장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신격이시고 사람 인격을 놓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신령한 거예요. 그 여타의 것들은 다 사기고 속이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우리 오늘 딴 말이 자꾸 나오네요. 자, 요 접속사를 한글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선포한 말씀이니라.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쉐를 뭐라고 하냐고 니은자로 했어요. 뭐뭐 니은. 뭐뭐한 니은. 아니 아쉐를 그러면 왜 이렇게 아랍 문자에서는 이걸 썼는가? 아무 생각 없이 썼는가? 우리 한글 생각했지 뭐뭐한 말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번역이 되는 건 벌써 이게 잘못 오도될 가능성이 있고 원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뉘앙스다. 완벽한 번역은 없을지라도 그렇습니다. 줄줄이 차례대로 음미에 나가야 돼요. 이거 엘레가 하드바님 아시는 디베르 모시 덩어리로 보고 또 이것도 덩어리로 쫙 덩어리로 쭉쭉 읽는 걸 많이 하면 한 번에 한 단어도 읽기 어려웠죠. 한 번에 두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쭉쭉쭉 많이 읽는 거예요. 많이 그냥 매가리 멍한 상태로 읽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그 읽는 공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 공부도 했고 지금 자모 읽기 이어서 삼성 읽기 지금 진행해서 올리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방법과 리론을 조금 말하는 거지 본인들이 실제 성령 넣고 쫙쫙쫙쫙 제껴야 돼요. 여기 전력해서 믿음을 할수록 시간이 남아돕니다. 그리고 아무리 머리통이 빠가고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고 나는 뭐 공부에 뭐 소질이 없어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에 하나님이 이 말씀 배우기로 했으면 그 모든 핸디캡은 다 오히려 장점으로 바꾸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람과 경쟁하기 위한 공부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거 하나님의 뜻이 고귀하니까 어떻게 보람찬 나날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삶의 아주 새로운 피조물 넣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면 믿음으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신자가 다 하는 것은 아니로되 교사는 절대로 이렇게 해야만 하고 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하려는 그 교회 일꾼들 그럼 또 이걸 더 해가지고 서로 상호 감시 견제해가지고 바르게 타락하지 않고 나가도록 해야만 할 겁니다. 아쉐르 이걸 영어에서는 위치라고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게? 위치가 뭐예요 이게? 벌써 앞에 거든 These be the words B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여기다 새끼치지 않고는 영어 번역이 안 되는 거야. 구약 아랍 문자랑 영어 알파벳의 한계예요. 이걸 안 넣으면 그냥 These에다가 the words 하게 되면 이 말이 뭔지 눈만 꿈뻑꿈뻑 하는 거야. 대충 뭐 이제 짐작은 하겠지만 B자를 써요. B. These be. 아주 요거 좀 힘 있는 아주 그 나름대로 장구 끝에 고심에 일착으로 했어요. 눈물겨운 것이고 영어의 한계 가운데서 한껏 정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많이 점수를 주면 그냥 40점? 아니야, 이건 아예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영어는 알파벳가 소리랑 알파벳 글자 또 알파벳 중에서 음소인 자음 모음이 뒤죽박죽 언어예요. 그게 지금 세계와 같이 판치고 있으니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면이 있다는 사실을, 도움도 되는지 모르지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말이죠. 그리고 아쉐를 어떻게 이걸 위치라고 해? 또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대트자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원은 요거 딱 하나예요. 아쉐르가 어떤 거냐면 이제 뒤에 이게 쉘자로 돼가지고 현대 엉터리 이스라엘 말에도 쓰는 거예요. 또는 이게 쉐자로 되게 돼. 쉐자, 쉐나 샤르 해가지고 요런 한 가지. 요거 쉰에다 라메드 요거 넣어서 했던 거. 이건 거의 뭐 그냥 전치사랑 쉐도 아니면 아쉐르자. 어떤 건 아예 자음 본문 낸 건 뭐 모음보가 없고. 요 아샤르가 그러면 아무런 뜻이 없는 거 그냥 많은 단어 중에 하나 갖다 붙여 쓴 건가? 아니죠. 모든 경우에 다 통용되는 가장 보편하고 공명정대하고 티나지 않고 두 문장을 스무스하게 소리가 그러하고 뜻이 그러한 글자로서 이 아쉐르자를 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 모음이 아짜 이자인지는 그건 모르지만 알레프신 레이슈자 가지고 썼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번역할 때 소리도 좋고 뜻도 아주 고상하고 두 문장이 어떤 경우를 다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가 요 아쉐르를 번역어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전 이거 현재 그냥 빨랑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에 해당하는 팔도 사투리로 일단 쓰고 싶은 거예요.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 설명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걸 그러니까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게 아샤르가 갖고 있는 본디 뜻과 이것이 매칭이 되는가 할 때, 여긴 자신이 없어요. 요거 뜻을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아샤르가 어떤 뜻이죠? 복스럽다.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뜻, 아주 부유하고 아주 넉넉하고 아주 오붓하고 아샤르. 이게 어디에 나오죠? 시편 같은 경우 딱 보면 참 요 말이 복수꼴 형태로 나오고 있죠. 아슈레이라고 발음하죠. 아슈레이. 벌써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시편 2편에도 나오죠. 쭉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확대해서 구약 전체죠. 이게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 이 문자를 모르면은 우리 문자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서구 문사철을 우리 문사철로 커버하면서 성경 본문 자체로 보는데 헬렌 문자도 구약 문자를 가지고 구약 문자도 헬렌 문자를 참고하면서 성경으로 파악하는 이런 문자학의 원리로 성경을 정의하는 건 이건 역사에 비류가 없어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배달결례가 아니면 훈민정음을 모르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정통믿음,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이 원칙을 사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꿈을 꿀 수가 없는 엄청난 시도 중에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 완벽하고 이런 방법만 최고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바르게 그 뜻을 해서 엉터리 방송국을 찍어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그 뜻을 힘입어서 이 남은 한 삶을 이 땅에서 걸으면서 살자 하는 그 바람이 있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아샤르가 이게 아주 복스럽다,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원뜻이. 근데 이제 이렇게 아짜셰자에서 모음부어를 바꿔가지고 이제 접속사다. 그렇게 이제 서양 아이들이 현대어 아이들이 자기네 접속사 원리를 가지고 아랍 문자에 이렇게 이걸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과연 아랍 문자에도 이런 문법이 있었는지 세상 현대 서구 인도 유럽어 중심 아이들이 접속사라는 그 개념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으로 아랍 문자 쓰던 고대 이 족속의 이 문자가 과연 그런 접속사의 성격을 가졌는지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구약 전체에서 신약까지 확대해서 아쉐르 나온 요 문맥을 헬란말을 어떻게 했나 그 속뜻이 뭔가 인용의 여러 형태들 성격 이런 것들을 쫙 다 파악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거저먹기는 없다니까요. 한 가지 왜 이 두 문장을 왜 따로 해놓지 왜 굳이 아쉐자를 쓰는가. 따로 하면 또
그냥 이렇게 각각이 한 문장이니까 맛이 달라요. 물론 요 문장 쓰고 아쉬울 없이 또 이제 새로운 문장이 나오면 둘의 관계를 의미할 수 있는데 요거 아쉬르가 있으면 있는 만큼 뒤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줄줄이 번역할 때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원리예요. 줄줄이 나가면서 해야 돼. 동사 위치가 어디에 있건 어떤 나라 말인지 양극이 전혀 정말 관련이 없는 극과 극의 문자라고 해도 줄줄이 나가면서 그 딴 나라 말을 받아서 줄줄이하는 그 받은 그렇게 번역한 뜻을 새기는 그 나라 말로 감칠맛 있게 저마다 새겨서 깨달으면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팍 이야기했다. 모세가 아쉬로 없이도 이렇게 구별된 두 문장으로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 아쉬르가 있으면 아니 여기 위치 속에 영어 번역 이 아쉬르의 어떤 그 행복하다 복스럽다는 이런 것이 위치에 늘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요 앞에 낱말의 성격을 넣기 바쁘잖아요. 여기 뭐 짐승이오면은 뭐 사람이오면 사건일 때 그거에 따라서 이거 위치의 뉘앙스 다 재가끔을 하려고 하잖아요. 위치, 아쉐르, 근계.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이걸 새겨주는 그런 직역으로 번역하고 그다음 번역된 우리말 성경 가지고 풀어주는 사람이 최소한도로 간결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문장이 각각 다양한 데 쓰여 있으니까 그건 아주 원문을 아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엉터리 방송은 지 멋대로 해적기는 싹군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서양 언어학에서 나오는 접속사랑 달라요.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다. 웃기는 얘기하고 있죠. 그건 그 시대 300~4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됐겠지. 현대어로 또 그럼 이거 위치를 딴 말로 무조건 한다고 무조건 틀리다. 무조건 맞다.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아는가? 원문의 맛을 점점 새롭게 깨닫고 있는가? 글자 아쉐르는 하나지만 요 문장 신명기 1장 1절을 읽을 때 계속해서 이 속뜻을 풍부히 깨달아 나가는가? 그러니까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단어를 뒤에서 설명할 때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드바렘을 어떻게 설명하죠? 디베르 모세 엘골 이스라엘 부 에베르 쭉 해서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아쉐르가 고굿이란다네. 그러니까 이 디베르 모세 이하는 아쉐르의 따까리나 마찬가지야. 아쉐르가 없으면 드바렘이랑 디베르 모세가 어떤 관계인지 이게 막연할 수도 있고 따로 놀 수도 있고 해석하는 사람 지멋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제낄 수도 있고 난리버거지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제 우리가 그걸 또 이제 공부하는 경우로 이제 각가지를 보면 되는데 이건 있으니까 이 아쉐를 그냥 한글처럼 선포한 아니 디베르가 선포입니까? 번역 잘못했어요. 선포한다는 말이 다바르는 말한다는 거잖아. 이야기한다. 물론 넓게는 이 중에 한 가지가 선포가 있겠지. 선포 딱 해버리면 더 이상 딴 것이 안 나오잖아요. 이야기한, 말한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뭐 선포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만 선포해버리면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에 풍부한 많은 것을 제한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글 성경들. 개혁개정은 어떻게 됐겠고 지금 나왔는지 나올 건지 새 한글 성경 쓴 요걸 뭐라고 했겠냐고요. 안 봐도 비디오 올시다. 말씀드릴 지 멋대로 가지고 하나님 그냥 냅둘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 설교에 다 노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돼 있는 건데 기계만능주의, 서구주의에다 그거 서구 과학주의가 우상으로 지금 둔갑해서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을 몰아세우고 괴대지를 만드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시행되고 있고 제가 오늘 들은 말인데 어느 그
회계사 뽑는 이제 직장에서 시험 보는데 면접관이 인공지능이더래요. 그러니까 막 뭐 돌발 질문부터 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에서 그 사람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떻게 지금 코로나 3년이 의미가 어떤 건지. 2013년인가 14년에 그 바둑계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건 아주 무서운 사건이에요. 전 바둑이 그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바둑은 체육 스포츠가 아니고 도의 경지로 저는 바라보는데 어떤 그 과학 측면에서 산수 어떤 계산으로 다 이게 완전히 그 방면에서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계산으로만 숫자로만 뭐 집이 누가 많다 적다로만 바둑을 평할 수가 없습니다. 바둑은 천문지리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우리 배달결의가 만들어낸 배달결의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로 저는 확신하고 싶어요. 근데 그 방면 이 인공지능 그 어떤 한 방식을 적용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3년이 지났는데 거기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 돈 방면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틀을 이제 짰을 텐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잘 길들여졌으니까 이제 백신 제약업체들과 뭔가 이제 그런 것도 또 이제 선을 가장한 뚱속으로 이제 WHO에서 이제 다음 달에 세계 회의를 한다고 하지요. 정말 좋은 쪽으로 되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걸 바른 신자들은 섭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잘 알아보고 경계하고 분별은 해야만 합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그러나 좀 무슨 극단의 말을 하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 말한 대로 창조주하고 솜씨를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궁극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쓰여질 테니까 사탄도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해서 부리고 있으니 아시아 말하다 뭐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보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은 이걸 니은자로 했잖아요. 선포한 니은자입니까 이게? 아셔의 그 속뜻에 풍부한 것이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막 뒤에서 앞으로 뭐 왔다 갔다 그런 번역이고 이것들이 그 이야기들 이렇게 해야 돼요. 또는 여긴 이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랍 문자인 명사 꼬랑지 토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그 말씀들 이것도 아주 전격으로 강력하게 감정 토크게 이건 더 세게 음미해야 돼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엘레하 드바름에서 뭐가 줏대냐? 하 드바름이 줏대죠. 먼저 앞에 와가지고 하 드바림을 받드는 선구자 굿이라는 게 엘레예요. 이 앞에 접속사도 없어. 앞에 성경을 민수기 덩어리라고 누가 잘라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게 5덩어리냐? 그냥 한 덩어리야. 맞죠? 한 덩어리면 앞에 것에 즉 뭐예요? 그 민수기 마지막 절 뒤에 나오면 이게 접속사가 있는 경우 있고 흔한 접속사를 부라고 할 때 부 없으면 엄대로 얼마나 산박한 건지 몰라요. 앞에 거랑 어떤 관련되면서 이것들 그 말씀들 놀랐습니다. 1강 2강에 이제 설명 조금 드렸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걸 설명하니까 굉장히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명사류로 딱 해서 해놓은 다음에 뒤에 이제 동사문으로 요것에 대한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설명문이에요.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설명 아니고 아셔르자란 말이에요. 굉장히 요것을 아주 풍부하게 아주 요것을 부요하게 아주 요것을 아주 복스럽게 해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해석 설명하자는 뭐가 아셔르 그러니까 요거 아셔르가 어떤 면은 제가 비유컨대 성경 교사예요. 오늘날 교회 제도는 성경에 없어요. 구약엔 뭐 잠시 있었지만 신약엔 없어요. 다 같은 거예요.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따라서 노릇이 제 각각이죠. 성경 명칭 갖다 쓴다고 해서 성경에
그런 뭐 직분이 있다. 웃기는 얘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조직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임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맡은 사람이 어떤 사람 생각에 뭐 계급이 있다든가 더 어떤 일이 중요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아니 앵기발가락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뇌가 더 중요합니까? 똑같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된 것이 현대 교회니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신학도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신학교가 무슨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세상에 이제 어떤 다른 분야의 이제 사람들은 신학 교수 또는 목사나 신학 박사 그러면 아주 박사 중에 박사 최고인 줄 알아요. 정말 소가 배꼽을 잡을 일이죠.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지 현대는 거의 무식한 사람들이 100% 신학 교수다 하면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제가 일방 비평하는 것이 아니고 원문조차 제대로 새롭게 정말 자유주신학을 까발리면서 루터 깔뱅치 뱅글을 정말 잘 하면서 우리말 특히 정음을 알아서 문사철과 문명사에 대한 정말 평론과 아주 분별력을 지니고 원문을 잘하고 우리나라 말 바른 말 언문으로 성경을 번역할 능력이 되면서 교회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같이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고 그런 사람 중에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면 음하고 잘난 체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성경을 다 한다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깜짝거리겠습니까? 참 우리가 사람을 잘못 대하면 자칫 선대하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칭찬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참 위험해요. 사람한테 참 선대해야 되는데 교만해져요. 샤울이 교만해진 거 보소. 왕 안 하겠다고 숨어있던 자가 완전히 독자가로 굴레마다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 역사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제가 이거 말한 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요 말뿌리에 대해서 이걸 잘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쉐르. 이제 요 뒤에 이제 말하는 걸 통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하겠는데 아무튼 구약 아람 문자인 접속사가 몇 개 없어요. 간단한 문장이에요. 단순한 문장. 이걸 갖다 복잡한 영어 가장 하위어는 그 짬뽕 문자 가지고 이걸 한다니 이게 코미디 아니에요. 코미디. 조심하셔야 돼요. 현대 어루 이것을 할수록 또 아무리 정음이 뛰어나다고 해도 겸손하게 원문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원어 문자를 우상숭배라는 말은 아니올시다. 자, 요 명사문과 동사문의 맛이 어떤지는 다음 시간 좀 우리가 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명사문은 명사문대로 아주 상큼하고 동사문은 또 동사문대로 아주 자기 주장이 아주 뚜렷하단 말이요. 세상의 아람 문자랑 성경 아람 문자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뭐 헬라어를 했으니까 성경 헬라어도 알겠다. 잠부거대 같은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한다고 할 때 원문의 뉘앙스를 어느 만큼 이걸 정말 담아낼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거 원문할 때 반드시 소리로 공부하고 글자 읽기에 대해서 잘 깨달으며 이 글자가 지니는 그 속뜻이 과연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걸 하려면 각 나라 신자들이 자기 나라 알파벳을 문자를 잘 공부해야 돼요. 정직하게. 망가진 건 망가졌다고 시인하고 세상 애들이 그냥 문법을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혹세 무민하고 타락한 문자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엉터리 신자, 자유주의 신자가 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경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뭘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버렸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문장들을 연결하는 낱말들에 지닌 성깔과 하나님의 섭리랑 우리 배달 문자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점점 맛을 새겨나가야 될 것인가. 소리가 있으니까 글자가 있고 글자가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이 뜻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글 성경들은 니은자로 했단 말이에요. 뭐뭐한 하는 그런 식으로. 고맙습니다.